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겪고 있는 슬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슬픔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그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성경은 슬픔이 기쁨으로 바꾸는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빌립 집사님의 인생이 슬픔에 잠겼다가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 사마리아 도성이, 그 도시 전체가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어둠에 잠겼던 도시가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 도시 전체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도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연약함에서 담대함과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있자 그들이 원래는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떠나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증거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잊어버리고 살다가, 안주하며 살다가 박해가 있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았던 유대 땅, 사마리아 땅, 그리고 만민이 원하지 않았던 그런 땅끝까지 가게 되는 그런 가운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다고요?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 가운데 누가 있는가? 5절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여기 빌립이 원래 계획하여 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사마리아 땅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이 빌립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빌립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가득할까요? 슬픔이 가득합니다. 8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하자 눈물 흘리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장례식을 했거든요. 언제 나도 순교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거든요. 가고 싶지 않았던 땅, 사마리아 땅에 가면서 찾아오는 불안감도 있거든요.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가득한 빌립이 오늘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 내려간다라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남쪽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지 않습니다. 돌아서 가요. 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 그 옛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가 그 땅에 들어와서 혼혈 정책을 써서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유대인들이 아니야, 너희는 이방인보다도 더 못해, 멸시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가고 싶지 않았던 땅에 오늘 빌립 집사님이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중심으로 지방은요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내려간다라는 이 의미가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영적으로 참 힘든 곳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땅이에요. 여전히 아픔과 상처가 있고 내가 그 땅에 가면은 나도 역시 큰 아픔과 상처를 겪을 것 같은 그런 땅이 사마리아 땅인데 오늘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그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갔다,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다고요? 오늘 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전파라는 말이 무엇일까? 뿌리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빌립 집사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 어떤 기쁨이라고요? 빌립 집사님의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하는 기쁨이 오늘 사마리아 도성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기쁨을 경험하게 되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기쁨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그 기쁨 가운데 꼭 붙잡아야 할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빌립 집사님의 마음처럼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고, 이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이 복음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어느 순간에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과 담대함의 역사가 빌립 집사님 10년 가운데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내 신앙생활도 오늘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능력, 그 기쁨을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 기쁨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마치 씨앗을 농부가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믿음의 사람들 핍박 가운데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내가 주님의 손에 보냄받은 하나의 생명의 씨앗, 미랄처럼 내가 사마리아 땅에 왔다면, 그렇다면 내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도 열심히 뿌리리라, 복음을 전파하리라.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릴 때에 여러분, 여름을 지나고 가을 거지까지, 추수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릴 때 기대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씨앗을 뿌리는 것 자체가, 파종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는 것처럼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그의 심령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마치 농부가 바람을 따라서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가는 그런 역사를 오늘 빌립 집사님이 체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사마리아 땅까지 와서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에 핍박 이전에 생각하던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사람들의 생각과 본인이 슬픔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그들과 만나면서 다시금 변화된 생각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에는 몰랐어요. 전에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일지, 어떤 마음인지 잘 몰랐어요. 그들은 그냥 이방인 취급당했던, 멸시받는, 조롱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빌립 집사님이 슬픔 가운데 있으니까,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 땅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지금도 얼마나 힘든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슬픔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땅에 가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 죄 없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지만, 상처받은 사람, 실패한 사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영국 아일랜드에 조셉 스트리븐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약혼했어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식 전날 이 예비 신부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결혼식도 못하고 죽었어요. 너무나 슬퍼서 제대로 생활이 안 돼서 아이고 나 캐나다로 이민 가야지,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21살 때 그 사건이 있었는데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6살에 좋은 자매를 또 만났어요. 그 자매와 약혼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데 이 자매가 아파요. 그리고 검사를 해봤더니 폐결핵을 앓아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요. 2번 다 자기 약혼녀가 세상을 떠난 그 슬픔과 아픔의 사건을 만나고 이 조셉이 마음에 결심합니다. 나는 독신으로 살리라. 하나님 앞에 내 슬픔을 맡기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하심을 만나게 되거든요. 사람들을 만나면 이 조셉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조셉을 만난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내가 슬프고 아프고 실패할 때에 누군가 나에게 와서 위로의 말을 전하는데, 나는 이렇게 실패하고 아프고 상처투성이인데 그는 성공했어요, 그는 건강해요, 그는 늘 승승장구해요. 그런 사람이 위로하면요,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조셉이 위로하면 모두가 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저는 21살 때에, 26살 때에 이런 슬픔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내가 이렇게 슬프지만 주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셔서 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해 주고 권면하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틈틈이 글을 씁니다. 찬송시를 써요. 그리고 그 찬송시가 찬송가로 만들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님께 맡기자고. 여러분, 이 고백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고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슬픔 가운데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고백을 전하며 믿음의 고백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본인이 먼저 위로를 받고 본인이 먼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빌립 집사님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가운데 나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 보실까요?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빌립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 복음을 전파하는 말을 하거든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에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보여주는 행실, 빌립이 나타내는 표적,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복음을 듣고 이적을 보고 그리고 빌립의 행적을 보면서 그의 말을 따르더라, 복음을 따르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했어요. 슬픔과 슬픔이 통했어요. 그의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 따라 구원받고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더라. 여기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마리아 도성의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는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기쁨이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의 인생이, 그의 도성이 달라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듣고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것은 그때는 참 즐거웠는데 한 시간만 지나면 마음이 씁쓸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보기에 좋았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보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생명의 말씀과 복음은 그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생명의 역사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두고 싶은 거예요.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또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 영생을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르신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을 영접하면 그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여러분 마음밭에 많은 것들을 심고 가꾸고 있는데 진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농부가 손에 씨앗을 쥐고 있어요. 이 씨앗을 뿌릴 때에 여러분 그 씨앗을 잘 받아들이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임하여서 그 말씀이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구원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심고 있는 것,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 내가 늘 묵상하고 있는 것이 생명의 씨앗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라면,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인기, 명예라면 이거는 한순간 반짝하고 시들고 사라질 것들이거든요. 영원한 것들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 늘 조롱받고 멸시받았던 사람들, 아픔과 상처와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자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 당시 시대적 사람들, 당시 세대들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사람들,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신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무엇인가 하면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슬퍼할 때에 눈물도 흘리지 않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때에 기쁨도 없는 시대, 그 기쁨도 없는 세대 사람들, 오늘 2000년 전에 그들뿐일까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가슴을 정말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한 적 있는가? 너무너무 슬퍼서 정말 식음을 전폐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은 때가 있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펄쩍펄쩍 춤을 추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저 오늘 밤에 저 데려가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적이 있는가? 여러분, 진짜 슬픔 가운데 골짜기에 정말 수렁에서 신음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슬픔이 어떻게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내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반드시 그 중간에는요, 복음의 다리를 지나셔야 돼요. 복음의 은혜를 만나셔야 돼요. 그 복음의 은혜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돌보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나니까 그 사랑 안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참 소망이 내 안에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7절 8절 말씀 보실까요? 7절 8절 두 절 같이 봉독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 영적인 그런 변화, 회복, 치유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 육신적인 치유, 변화, 회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그 성에, 사마리아 도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카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적인 기쁨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그 도성에 사람들이 충만하게 되었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루살렘의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사마리아 도성 안에,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 도시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으로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십시오. 이게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치유되고 육신적으로 치유되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잠깐 동안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에 연연하며 살 때가 많아요.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세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8장을 읽어가다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에? 사마리아 도성에.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사마리아에 무슨 구원이 있어? 사마리아에 무슨 은혜가 있어? 근데 그 사마리아 도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나를 다스리면 귀신 나라 속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과 그 유혹 가운데 지배를 당하고 살면은요, 그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욕망의 나라 속에서 사는 인생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인생이 되라고. 참 이상하죠?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분명히 내 심령과 삶이 비어있지 않았어요. 뭔가 있었어요. 그 있는 그것이 나를 힘들게도 하고 때로는 즐겁게도 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다스려 가시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모든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모든 유혹들, 모든 슬픔들, 아픔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분만이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려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 위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박위라는 청년이 지은 책입니다. 여기 위라클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 또 위라는 자기 이름이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미라클, 기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제목의 책이거든요. 이 박위라는 청년은 교회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면 교회 반, 세상 반 이렇게 즐기다가, 교회도 다니고 세상에서 즐기다가 결정적인 시간에 나이가 들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됐구나. 그럴 때에 나는 전적으로 교회 반 세상 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젊은 시절 즐기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가 이제 전신마비가 되어서 침대에 누웠거든요. 몇 년 동안 누워서 투병 생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전신마비가 되니까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변했어요. 어머니가 바뀌었어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자신이 바뀌었어요. 자신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물론 나에게 이렇게 사고를 통하여 힘든 시간 보내게 하셨지만 여기에도 뜻이 있다, 의미가 있다, 기적이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신마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마음마저, 영혼마저 마비되지는 않았습니다. 몸은 굳어져 있고 몸은 감각이 없지만 영혼은, 내 마음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아직 몸은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은, 내 믿음은, 내 영혼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합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사라진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지금 남겨주신 것에 대하여 집중하십시오. 남겨주신 것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슬픔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오늘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의 믿음이 일어나고 기쁨이 회복됐던 것처럼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 전혀 소망과 기대가 없던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니까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도시 전체가 기쁨으로 충만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믿음에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